네, 안녕하세요. 네, 요한계시록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21장에서 22장,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런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일곱 번에 걸쳐서 1장에서 20장까지 쭉 그동안 이렇게 강의해 왔고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요. 요한계시록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짜임새 있게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야기가 쭉 이렇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 이야기 구조적으로 강조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서론의 강조점, 본론의 강조점, 그리고 결론의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동안 공부에 함께 하신 분들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악의 심판, 또 믿는 자들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들, 또 이런저런 심판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다면 이제 그 영원한 악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와라, 목마른 자도 와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결국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또 하늘에 속한 자에게 또 하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21장에서 22장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은 새 창조, 다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좀 이따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마라나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이 구조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요. 온갖 만물을. 우주 안에 있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동역자로서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 바로 이 똑같은 구조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두시는 것. 이게 만물과 사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새롭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오, 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전 것을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것. 이걸 네오 혹은 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럴 때는 과거에 있었던 죄악된 모습 또 어그러진 모습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럴 때는 네오를 사용합니다. 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네오가 아니라 카이노스를 사용합니다. 카이노스는 영어로 하면 리입니다. 리크리에이션, 리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다시 재창조. 이건 뭐냐면 없애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것.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전 것을 그대로 두면서 그걸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걸 카이노스, 리라고 합니다. 21장 1절에 보면 다시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뭐 없앤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4절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지나갔다는 의미는 없앴다는 게 아니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5절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만물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 만물을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어느 다른 공간에다가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에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타락했습니다. 왜곡됐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바다 위를 운행하셨다. 왜 바다를 얘기합니까? 바다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우리가 봤듯이 바다는 짐승이 나오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악의 공간입니다. 성경에서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더 이상 없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악한 것들이 다 멸망했다.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선한 것들로 회복되었다. 그게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2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이걸 샤켄 혹은 쉐키노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성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다 샤켄 또 쉐키노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하는 곳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21장 22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중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에덴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21장 4절에 보니까 눈물을 씻어주신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고통, 애통, 곡이 있습니까? 폭력이 있고 빼앗는 게 있고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 온갖 세상의 지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악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만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21장 1절에 보면 2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사방으로 생명의 물이 흘렀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길 가운데로 생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열리고 그래서 수시로 따먹을 수 있고 새 에덴이죠. 이 새 에덴이 회복되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정확히 창세기 1장에서 3장이 말하고 있는 그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생명의 강을 그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다시 회복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곧 죽음은 두려움,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소망
사랑이 넘친다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죠. 숨었다는 거죠. 그리고 쫓겨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얼굴을 다시 본다는 건 바로 이 에덴이 회복돼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왕노릇할 것이다. 왕노릇한다는 것 이사야서에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노릇하는 게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왕노릇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딱 두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이 21장에서 조금 이따 볼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소위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는 그곳이 어떻게 살아가는 곳인가를 설명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거죠. 11장부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 줄기에서 싹이 나서 다윗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세우고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회복시키신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 그때의 6절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것 같더라. 그 온갖 어, 짐승들이 육식동물이든 초식동물이든 다 함께 어울린다는 거예요.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같이 풀을 먹고 서로 어울리고 장난하고 뛰어놀고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굴림과 폭력이 없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다 같이 사랑하더라. 이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자,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와서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뭐 같냐면 신부 같더라. 신부 같더라. 그러면 신부가 뭐냐? 21장 9절에 보니까 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29절입니다.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신부가 누구냐면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데리고 높은 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21장 2절하고 21장 9절 10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 어린 양의 신부 같은 어떤 게 내려오는데 그게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신부는 뭔가 우리 19장에 기억나십니까? 혼인잔치 할 때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다. 성도들.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다시 얘기해서 성 예루살렘은 실제 물리적인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 믿는 자들,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민족, 그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 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뭐 7장으로 얘기하면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14장도 14만 4천. 모든 구원받은 자들, 바로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새 예루살렘이다.
자, 21장 3절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어디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어떤 곳인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9절 이하예요. 그러니까 11절부터 쭉 설명하죠.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일단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 새 예루살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회복이 동시에 일어났다.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니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났다. 우리 일곱 대접 기억나시죠? 우리 그렇습니다. 16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시점과 이 시점이 같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장 11절부터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 영광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게 마치 성의 빛 같다. 또 보석 같다. 보석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종의 모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석 모티브는요,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예루살렘을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각종 보석들, 뭐, 홍만옥, 벼공, 녹보석, 뭐, 사파이어, 무슨 진주, 뭐, 이런 걸로 다 설명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온갖 보석으로 아름다움을 설명해요. 성막을 설명할 때도 온갖 보석으로 설명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갑옷에도 온갖 보석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4장에 하늘 보좌에 올라갔더니 그곳에서도 온갖 보석으로 가득하더라.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온갖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천국에 가면 각종 보석이 많고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부를 누릴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세속적인 천국관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곳에 갔더니 12문이 있어요. 12문은 뭔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12지파더라. 12지파는 구약 백성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12기초석에 있더라. 그런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12사도는 신약 백성이죠. 다시 얘기해서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 이 자체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성이 반듯하다. 왜 네모 반듯한 성을 얘기할까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새 성전의 비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오고 있는 새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수룹바벨 성전과 다릅니다. 거기 있는 성전들은 약간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규모가 다 크기가 차이가 있는데 직사각형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 성전은 네모 반듯해요. 정사각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엄청난 길입니다. 스타디온이라는 1스타디온이 한 200m, 180에서 200m. 우리 지난번에 16장에서인가요? 그 멸망할 때 스타디온 한번 나왔을 때요. 18장. 18장이었네요.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 그게 감싸 봐. 10 몇 장이었죠? 14장이었나? 그러네요. 14장에 마지막 완전의 멸망을 얘기할 때 그 포도주 틀을 할 때가 1600 스타디온이었다. 1600 스타디온이 약 300km 정도. 그게 위아래 300km 정도가 이스라엘의 땅에
예, 거의 비슷한 일치된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1600도 아니고 12,000. 엄청난 크기죠.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이다. 네모 반듯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12 곱하기 1000, 12, 기억나시죠? 12, 예, 그렇습니다.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천이라는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성벽이 144 규빗이다. 규빗은 큐핏,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꿈치 길이라는 거예요. 한 50cm 정도? 뭐, 길이가 얼마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44는 12 곱하기 12, 구약 백성 곱하기 신약 백성. 이건 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천사들의 측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장 22절에 보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다. 만국이 빛 가운데로 임한다는 것은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온갖 열국들이 와서 경배하고 섬기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취됐다. 만국이 빛 가운데로 임했다. 다시 얘기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온갖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고 온 곳 안에서 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에스겔에 나와 있는 새 성전의 비유의 그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들도 12지파가 땅을 쭉 나누고 또 중간에 유다 지파가 있고 레위가 이게 지금 40장, 48장을 그림으로 만든 건데 가만히 보면 아주 바둑판처럼 정확하게 그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 땅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나눌 때 12지파를 나눈 거는 이렇게 선도 삐뚤삐뚤하고 규모도 다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나눈 거니까. 그런데 에스겔서의 12지파에게 나눈 땅은 딱딱 아주 그냥 선을 긋듯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어, 일종의 상징적인 이야기죠. 성전도 네모반듯하게. 이건 다 영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새 성전, 에스겔 새 성전을 가지고서 성전이 회복되면 저 이스라엘에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동물 제사가 회복되면 그때가 재림이다. 소위 백투더 예루살렘 제3성전 운동 다 황당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22장 6절부터 21절은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그러니까 이 마지막 프롤로그, 에필로그인데 이 내용이요. 앞에 1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그 들어가는 그러니까 프롤로그 했던 것과 그냥 반복되고 있어요. 같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22장 6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우리 1장 1절에도 반드시 속히 될 것이다.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되다. 22장 7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1장 7절에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22장 20절에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22장 13절에도 알파와 오메가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요한계시록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같은 이야기를 인크루즈해서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무리의 핵심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두루마리를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흰옷이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믿음을 지키고 옳은 행실을 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 또 물론 어린 양의 피로 온갖 죄를 다 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장 14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되다.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근데 이건요, 성령이 말하고 신부가 말하고, 신부는 신자들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과 신부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신부, 교회,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와라, 와라. 목마른 자도 또 원하는 자는 다 와라.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얻을 거다.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신부된 우리가 와라. 누구라도 와라. 목마른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구원받을 자, 누구나 다 와라. 그러면 값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21장 18절, 19절에 보면 말씀을 더하면 안 된다, 뭐 제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뭐 한자, 두자 뭐 빼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명기 4장 또 1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왜 왜곡시킵니까? 말씀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이익, 자기 권력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온갖 것들로 협박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지금 요즘 세대주의 종말론 혹은 임박한 종말론, 날짜를 지정하고 뭐 이런 것들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오히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동안 쭉 공부해 왔지만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친 대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뭐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고 종말을 점치고 이걸 가지고 또 협박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오히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우리 내용이고요. 몇 가지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8복이 있죠. 네, 8복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는 7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구약에서는 5복,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했던 돈, 명예, 권력, 장수, 건강 뭐 이런 게 복이다. 물론 구약도 그게 온전히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게 사실 복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간적인 어떤 유익과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아예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8복,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복. 특별히 7복은 이겁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14장 13절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따라 사는 자, 그런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복되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청함 받을 때는 세마포 옷, 신부의 옷을 입어야죠. 옳은 행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 첫째 부활은 구원의 부활이죠. 영생의 부활이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마지막으로는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가 복되다. 이런 자들이 복되다. 그리고 복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첫째 부활이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과 사망. 먼저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영광의 부활,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광의 부활, 첫째 부활은 죽은 자가 혹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영광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부활하는 것. 둘째 부활은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중간기가 있는 거죠. 먼저 죽은 자들은 재림의 때 마지막 신보자, 백보자 심판 앞에 갈 때 다시 부활하죠. 그때 그걸 둘째 부활. 그건 심판의 부활이죠. 그때 그 심판의 부활에 서서 행한 대로 구원받을 자, 그렇지 않은 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럼 물론 첫째 부활을 한 자는 둘째 부활에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죠.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자,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첫째 사망이죠. 그러면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21장 8절, 또 앞에 2장에서 7교회 중에도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한 번 죽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둘째 부활에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가서도 안 되겠죠. 이게 부활과 사망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죠. 천국, 그리고 천당, 이런 게 익숙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36번.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써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 구약은 하늘나라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그래서 하늘천 나라국. 이게 중국 성경이 그걸 천국, 하늘천 나라국으로 기록했고, 우리나라 성경은 처음에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천국 그냥 쓴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의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외에는 천국이란 단어를 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이 이해하는 언어로 쓴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렇게 썼습니다.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다 하나님 나라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막 사람들이 찾으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뭐예요? 정의예요. 이게 justice, 그러니까 righteousness, 개인의 의만 말하는 게 아니라 justice, 공평과 정의와 평화, peace와 그리고 기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공평과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게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얼레이디 이미 시작됐고 재림할 때 난 옛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언제 완성돼요? 재림할 때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초림과 재림 이 중간도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게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있는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새하늘과 새 땅, 재림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한 겁니다. 자, 삼층천. 여러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늘이 세 개로 돼 있다. 하늘이 있고 공중, 스페이스, 공중 잡은 권세, 마귀가 있는, 마귀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허락된, 그리고 그 너머에 세 번째 하늘에 헤븐,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고대 근동부터 또 예수님 시대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식입니다. 그때는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고 저 하늘이 세 개로 돼 있다고 생각했고 지옥은 땅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그래서 삼층천을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세 번째 하늘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느 곳을 바울이 다녀온 곳이죠. 그걸 삼층천이라는 당시 사용하는 언어로 인식되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삼층천 얘기했다고 하늘 저 너머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를 스올이라고 그랬어요. 음부라고 우리가 번역하죠. 스올. 죽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죽어서는 그냥 다 어느 죽음의 공간에 있다. 그랬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지옥에 대한 것도 좀 희미합니다. 구약에는 지옥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 죽어서 낙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어떤 용어로 사용하든 하나님 나라, 소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사랑과 평화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거대로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만물이 변화되어서 우리 지구 또 우주 변화되어서 원래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이죠. 지옥은요. 지옥은 구약에서는 지옥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이 스올, 죽은 자의 공간.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데스,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쁜 부자가 하데스, 음부에 갔다. 이때 이게 지옥의 개념이 껌껌한 곳. 그리고 게헨나. 실제로 하데스는 그러니까 어떤 그냥 공간을 말하고요. 중간 단계라고도 하고, 게헨나. 이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게헨나는 흰놈 골짜기, 대흰놈, 흰놈의 골짜기다. 그걸 게헨나라 그래. 왜 지옥을 게헨나라 그랬을까?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불이 타는 곳. 왜 지옥을 불이 타는 곳이라고 했을까?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지옥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었다. 영원한 고통과 후회가 있는 곳이다. 형벌의 장소이고 죽음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게헨나, 흰놈 골짜기.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예루살렘이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그리고 요 중간에 이 골짜기가 있죠. 예루살렘의 이 감람산 쪽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 그래요. 기드론 골짜기. 여기는 물이 흐릅니다. 물. 그리고 예루살렘의 남쪽 이쪽 골짜기를 여기 뭐라고 하면 흰놈 골짜기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흰놈 계곡. 이 흰놈 계곡은 이렇게 좀 깊게 돼 있는데 흰놈 골짜기에 뭘 했냐? 여기에 예루살렘에서는 온갖 쓰레기, 시체, 더러운 거 다 던져서 불태웁니다. 소각장이에요. 소각장.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는 불타는 곳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뼈들이 다 불타서 죽어버렸던 거기서 다 살아난다 그랬죠. 자, 게헨나, 게흰놈 왜 지옥인가? 바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것들이 불타는 곳. 그래서 불못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에스겔 골짜기 또 뭐 신약의 게헨나 요한계시록의 불못 이런 것들은 이 불타는 더러운 것이 타는 것이라는 것을 연상해서 말한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나 모릅니다. 땅 속에 있나? 우리는 알죠. 땅 속 안에는 지금 마그마밖에 없고 저 안에 핵이 있고 지옥은 우리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격리되어 있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곳이다. 그 정도로만 전 설명하는 게 적절하다. 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를 아는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강의를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아람어죠.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어떤 사본에는 모든 자들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 요한계시록을 이런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멘.